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 이제 정말 그야말로 사도 바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지금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결국은 동족들한테 고발당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 이 꼴 저 꼴 다 겪어본 겁니다. 또 여기저기 다 서봤죠. 유대인들의 폭도들 앞에 서봤고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겠습니까? 또 로마의 천부장, 여기는 지금 루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바로 그 천부장으로서 그 천부장 앞에 서봤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총독 벨릭스한테 또 쓰게 되죠. 벨릭스 앞에도 서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보고, 또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지나오면서 죽음과 위협 앞에서도 서봤고, 다 겪어봤습니다. 다 겪어본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다 겪어봤는데, 이거 다 겪어보고 고생스러운 거 다 경험해봤는데, 다 겪어봤는데 주님 한 분 겪어보는 것만 다 못하던 거죠. 다 정리가 됐어요. 그 많은 것들, 인생의 여러 가지 설명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 다 겪어봤지만 주님을 겪는 것 하나로 다 해결되고 주님을 겪은 것 하나로 다 보상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자, 오늘 말씀상 바로 이 폭도들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이 천부장과 또 총독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러냅니다. 이제 드러내는 것보다도 드러나요. 지금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한테 보낸 그 사유서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추천서이기도 한데 그 사유서를 써서 보낼 때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아니고 자기 동족들 사이 율법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건 유대인끼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천부장의 이야기는 유대인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 제국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단 이제 로마 제국이 의식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폭동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바울 때문에 더 큰 폭동이나 더 큰 문제가 나서 총독이 다스리는 관할 지역과 천부장이 다스리는 관할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총독이나 천부장인 자신에게 피해가 올 거니까요. 왜요?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다수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로마 시민 때문에 지금 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한 명의 시민이기 때문에 폭도들이 수도 없이 덤벼도 이 한 명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바 사도 바울을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작정한 40명이 덤빌 때 로마가 동원을 한 군대의 숫자만 봐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건 오늘날로 쳐도 한 대대급 이상 되는 병력이거든요. 이것이 이 인원이. 보병이 200명에 기병이 70명에 창병이 200명입니다. 470명이요. 470명이 짐승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태우고 가고 추천서 써가지고선 지병, 보병, 창병이 둘러가지고선 한 명을 위해서 그 로마 시민 하나를 보호하려고 총독에게까지 가는 길에 좌우로 겹겹이 둘러싸서 절대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 앞에 서도록요? 총독 앞에 서도록. 총독은 또 누구 앞에 서도록 또 이를 이렇게 보호해야 되죠? 바로 로마의 황제 앞에 서도록 이 일을 보호해야 됩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구제 장치라기보다는 로마의 시민의 권한이에요. 황제 앞에 서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 이 대단한 권한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일개 로마 시민 하나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시민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재판을 받는다 해서 나쁜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한 시민이 로마의 황제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 황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천부장은 470을 동원해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총독은 또 로마의 황제에게로 보내기 위하여 가진 수단을 다 쓰겠지요. 그리고 결국 누구 앞에 설 때까지냐? 로마의 황제 앞에 설 때까지 470명 그 위에 더하여 또 보호함, 또 이끌어감, 그리고 결국 로마의 황제 앞에 섬. 여러분 이 구조로 보면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한 사람도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잠깐의 예로 들자면 470명을 동원해 하나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로마라는 제국의 힘을 경험을 하라고 여기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로마라는 제국의 파워를 가름하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잠깐 로마의 제국의 입장권을 가지고 있게 된 상황이라 그랬죠. 바로 그 시민권은 입장권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영주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이에요. 그러면 입장권 가지고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까지 470 동원에 가진 방법을 써서 황제 앞에 세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 하나를. 그럼 우리는 시민권도 그런데 영주권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는 결국엔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로마의 하나의 시민을 보호하는데도 470명을 동원을 하는데 야, 그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인가? 이거는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군사들에 의해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던 상황 기억나시죠? 저녁에 횃불 들고 오고 매를 들고 오고 몽치를 들고 오고 와가지고 예수를 잡아가려고 그 저녁에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혈기를 부르면서 한 군인의 귀를 잘라버리죠. 뭐 말고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힘을 쓰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완력을 쓰실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하늘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보호하실 수 없겠냐. 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12군단.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여기 뭐 470명은 말도 안 되는 군단.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럴 능력이 계시는 분이요. 또 그럴 만한 분인데 나는 내 사명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군단을 동원하지 않은 것뿐이지. 하신 얘기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470명이 아니라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군사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잘 보십시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 땅에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보호해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아니에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보호해준다는 얘기. 여러분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이. 470명을 동원한 목적은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군단을 동원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12군단을 동원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보호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12군단을 동원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어요. 그건 이미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가려고 동원을 해서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얘기지. 여기서 편안하게 살라고 단도리를 해주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한 바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앞에 갈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편안하게 살라고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제를 제거해서 여기 안주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당도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는 걸 위하여 지키신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 2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요, 이미 이걸 주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잡히고 난 다음엔 이 기준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뭐까지 다 계산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까지 다 계산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 로마까지 가야 돼. 이건 얘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이 주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로마가 그 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죠? 여기서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가 아니라 로마까지.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무탈하게가 아니라 로마까지.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무탈하게 복된 삶이다 라고 여겨질 만큼의 누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까지. 이게 우리의 이제 최종적인 모습과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로마는 뭘 썼다 그랬죠? 한 사람을 위하여 470명을 썼습니다. 보병 200에 기병 70에 창병 200이에요. 자기 자국민 한 사람을 위해 470명. 그럼 잘 보십시오. 총독 앞에까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뭘 동원을 하냐? 제가 군단 얘기를 했지만 그걸 동원하시는 게 아니고,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을 위해 470명이죠. 주님은요, 이제 이 제국 논리와 하나님 나라 논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비교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 470명 동원.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한 영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어떻게 하심으로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제국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모습을 통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맞아요. 보호하는데 거기서 안주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지. 그걸 통하여 거기 내주하고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것은 이 천하에 물들지 말라는 얘기죠. 천하에서 편안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이 천하를 어떻게 하는 거냐? 가치가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 천하를 초월하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민 하나가 군사 470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황제 앞으로, 그 황제의 앞자리로 인도할 때까지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황제 앞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천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초월하여 살아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과 배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23장 11절에 여기가 아니라 거기, 이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가 아니라 거기, 거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편안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여 귀하게 여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하나님 앞까지예요. 잘 보시면 이야, 볼만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470명이 하나를 보호합니다. 로마 시민 될 만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짭짤한 겁니다. 로마 시민 될 만한 거예요. 나 황제한테 재판받고 싶소 이러면 470명이 툭 달라드는 거예요. 어디 40명이 뭐 감히 덤비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의 폭도가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이들이 다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좀 잘못 삐딱하게 하면 470명이 하나를 보호하니 야, 로마 시민 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맞들이면 계속 동원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470대 1. 나 하나가 움직이는데 470명이 동원이 되는구나. 야, 기가 막힌데? 내가 로마 시민 되길 잘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된다 그랬죠? 천부장이 뭐라고 물었어요? 처음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톡 밝히는 순간 놀라잖아요. 놀라면서 야,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기억나시죠? 그 앞에 이미 다 나왔어요. 나는 어떻게 했다는데? 천부장이 그때 나는 돈으로 샀는데 야, 넌 어떻게 그걸 얻었냐? 난 나면서부터다. 비교가 또 안 되죠? 이 부분이 있으면 또 비교가 안 돼요. 넌 막 돈 주고 샀지. 난 나면서부터야. 완전히 그냥 이거 소위 말하자면요. 요거 갑을 관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넌 한 수 미치니까 찌그러져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도 무슨 수를 썼는지 거기까지 왔겠지만 보이는 거죠, 바울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되었고 지금 이 군대의 요직에 있게 된 이 여기까지의 과정들이 다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뻔한 거죠. 근데 나는 나면서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470명 보호에 맞들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맞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나를 보호해 주는데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움직이고 이거 여러분 470명이 움직이면 예산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470명이 움직인다는 이 군대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예산 자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거 뭐 조금만 생각을 좀 삐뚤어 하면 야, 이거 할만하다 진짜 재미있다. 내지는 야, 이거 편하겠다. 야, 이거 좋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로마의 제국의 시민으로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470명의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에 맞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는 나는 470명의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은 뭐죠? 지금 470명 보호받는 건 믿음 때문에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이 신분 때문에 보호받는 거죠. 근데 바울이 믿는 바는 뭐냐면 470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를 또 다른 영혼 하나를 이 천하인 로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니
나는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는 거지. 여기 이 470을 희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맞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국에 맞들이지 않은 이유,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제국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또한 제국은 어찌되었든지 자신들의 명예에 걸림돌이 되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제국은 자신들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또한 제국은 결정적인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줬던 이 로마가 결국은 사도 바울을 직접 죽입니다. 이유는요, 로마 대화재 사건에 주목을 했어요. 거기에 범인으로 교회를 지목을 해버리는 순간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사상에 반하는 집단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핑계거리가 되어버렸기에 어떻게 되는 거죠? 470명을 동원해서 지켜줬던 사도 바울을 직접 죽여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제국의 시민으로 남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다라는 개념으로서 끝까지 제국의 시민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만약에 끝까지 자기가 제국의 시민이다라는 걸 주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분간은 보호를 더 받을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부인을 해라. 부인을 해라. 십자가를 부인을 해라. 나 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해. 나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영원한 왕 오직 한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했기에 470명의 보호의 제국의 보호에 맞들이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이해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죠. 그리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늘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에 집중한 거죠. 황제의 통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절대 그 제국의 보호 안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기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으로서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국이 죽음으로 위협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470명의 보호에 맞들이지 아니하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국의 어떤 제수처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 제국마저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복음 전파의 대상이라는 걸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가서 전해야 한다. 정리 다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제국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자신은 로마의 시민인 걸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여기 오늘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됐고 사도 바울은 앞으로 바로 이 관점과 이 목적으로 철저하게 총독 앞에 서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70대 1 기억하십시오. 470대 1 제국
천하 대1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요청합니다. 나는 천하 대1을 선택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70대 1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나는 470대 1로 황제 앞에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목표의식 아닙니까? 내가 돈 얼마까지 내가 벌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470대 1이죠. 그러나 천하 대 1, 천하와 한 영혼.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런 원칙과 그런 기준으로 470에 매료되지 않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과 권력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천하를 동원하여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천하를 초월해야 되는 것이지, 천하 안에서 그 천하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천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삼는 바 되어 천하를 초월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470의 보호에 매료되지 않고 하나님 앞까지 갈 때까지 이 천하를 초월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